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신화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이라든지 또 목사님들, 님자 붙이기도 좀 그래요. 신학자들과 목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만들어낸, 좀 더 거스리는 표현을 쓰자면 조작해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것이 되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신화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무신론자들도 있고 그 가운데는 학자들도 있지만 학자들이 아닌 그런 소위 소설가들이 있습니다. 이 소설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 소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긴 하셨지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도망쳤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7세기에 기록된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부정합니다. 이 1929년에 D.H.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죽었던 사나이, 또 1965년 슈즈 손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가 된 6월절의 음모, 또 1972년에 도노반 조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 두루마리, 보혈과 성배, 또 1992년 바바라 시어링이 쓴 예수와 사해사본의 수수께끼,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작한 것으로, 그래서 신화화한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의학적으로 보아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4월 14일, 옛날 얘기가 아니고 며칠 전 이야기죠. 4월 14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신문에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트러스트 소속의 대학병원이 있는데 그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의사 패트릭 플리츠누라고 하는 사람이 그 토리노 수의 있죠. 예수님의 시신을 감싼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토리노 수의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예수님의 오른팔이 왼팔보다 10cm가량 늘어난 모습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어깨가 탈굴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탈굴된 상태에서 쇄골 하동맥이 찢어져서 심각한 내부 출혈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흉곽과 폐 사이에 1.7리터 이상의 피가 고였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성경에 보면 피와 물이 흘렀다고 그러는데 이제 바로 이 내부 출혈로 흉곽과 폐 사이에 1.7리터 이상의 피가 고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깨가 탈골된 상태에서 3시간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어깨가 탈골된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쇄골 하동맥이 갈비뼈 표면을 가로지르면서 마찰해서 결국 파열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함께 나온 물에 대해서는 뇌척수일 것이다. 이런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연구 이전에 메드럴이라고 하는 의학자가 의사이면서 학자인 그가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으로 증거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이제 많은데 그 가운데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성경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릴 때에 피가 섞여 나온답니다. 이걸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혈한증.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세기에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역사가예요. 유대 역사가인데 이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글곤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때 혈한증의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몸이 아주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런 상태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체포되시고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태형을 당하시는데 그 태형에 대해서 유명한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설명을 근거로 하면
이제 예수님에게 저혈량성 쇼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혈량성 쇼크. 이 저혈량성 쇼크는 무엇인가 하면 많은 피를 흘리고 나서 고통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형이 그 채찍으로 이제 때리는데 그 가죽 그 끈에다 쇠붙이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때리잖아요. 때리면 나무로 때리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휙 감기잖아요. 휙 감기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그러면 이 피부가 다 어깨부터 등부터 해가지고 이게 다 상처가 나가지고 피를 줄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혈량성 쇼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을 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7인치에서 한 5인치 정도 되는 긴 대못을 박았는데 손바닥에 그 못을 박으면 그 몸의 그 무게 때문에 이게 찢어져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이렇게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목에다가 이제 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이 손목에 못을 박으면 이 손목에 아주 중요한 중추신경이 지나는데 이 중추신경이 완전히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뿐만 아니라 발목에도 이렇게 이제 대못을 박는데 발목에 있는 중추신경도 다 이제 완전히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근육에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이제 숨을 쉬려고 하게 되는데 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늘어지기 때문에 이 시신이 이게 축 늘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숨을 쉬려고 하면 늘어진 상태에서 이제 횡격막이 이렇게 이 숨을 쉴 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열려가지고 숨을 쉬려고 하면 이제 다시 몸을 올려야 된답니다. 그럼 이제 심한 또 고통을 느끼겠죠. 발목에 힘을 줘서 이렇게 일으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숨을 내쉬고 다시 이제 또 처지는 거죠. 숨을 또 들이마시고 또 이제 막 질식할 것 같으니까 또 힘을 주어서 발목에 힘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을 이제 계속 거치면서 제대로 호흡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 산독증에 빠진답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이제 불규칙하게 되고 심장이 이제 정지되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심장 주위에 있는 막이 있는데 그곳에 액체가 고이는 현상이 생긴답니다. 그것이 심낭 삼출. 그리고 이 현상이 폐 주위에도 이제 생기는데 그것이 늑막 삼출이라는 것인데 이런 현상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왔는데 바로 이런 심낭 삼출, 늑막 삼출과 같은 그런 의학적인 용어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피와 물이 분리되어서 창 찔린 대로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버드 신학 비평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로 논문을 싣는 그런 잡지입니다. 학술지인데 거기에
어떤 논문이 실렸는가 하면 놀랍게도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의 발에 못이 박혔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논문이 실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의 발에 못이 박혔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그걸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가지로 증거를 대면서 뭐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그런데 AD 70년경에 로마에 대항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36명 정도의 유대인의 그 유골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1968년 예루살렘에서 고고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 하버드 신학 비평에 실렸던 논문과는 정반대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그의 발에는 1968년에 발견되었지만 거기에 그때까지도 7인치 정도의 대못이 박혀있는, 발에 7인치 크기의 못이 박혀있는 그대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올리브 나무 조각이 거기에 함께 그 죽은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목과 또 십자가 나무의 조각으로 보이는 것이 함께 발견이 되어서 이 신학 비평에 실린 논문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고 기절한 후에 도망을 쳤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선 의학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들이 증명될 수 없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고 하더라도, 죽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도망치실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뭐 발목에 대못이 박히고 손목에 대못이 박힌 그분이 그 골고다 언덕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났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었다면 매우 연약하고 또 애처로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태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이 돌아가시지 않고 기절하고 살아났다. 또 로마 군병이 옆구리까지 창으로 찔렀는데, 그죠? 근데도 죽지 않고 기절해 있었고 살아났다. 그러면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불쌍한 애처로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런 모습의 예수님으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주님으로, 능력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증명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기절해서 겨우 살아나신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을 간호하기 위해서 어디다 몰래 숨겨놓고 간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이지, 바로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인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에드워즈 박사라고 하는 분이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기고한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 의학적 증거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창에 허리를 찔리기 전에 분명히 죽어 있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다는 가정에 기반한 해석들은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그의 논문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있죠. 예수님께서 기절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돌아가셨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확실히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보여주신 그런 구체적으로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에 500명뿐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 묵상기도 전에 읽어드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건 고린도전서 15장의 기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잖아요. 몇 군데 살펴보면 요한복음 20장 10절로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마태복음 28장 8절로 10절에 보면 다른 여자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2절에 보면 엠마오 도상의 글로바를 포함한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 33절로 49절에 보면 11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 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보면 도마를 제외한 11사도와 여러 사람, 또 요한복음 20장 26절 30절에 보면 도마와 다른 사도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0절 52절에 보면 또 사도행전 1장 4절로 9절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거기에 500명이나 되는 군중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여러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바모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500명에 관한 구절이 부활을 논증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바울이 생각했다면 이 구절을 고린도전서에 넣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되게 반박합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이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제가 아닌데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환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일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전서는 공개적인 문서입니다. 개인 서신이 아니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에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식화된 문서로서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걸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라고 하면, 신자들이라고 하면 다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500의 형제가 일시 나타나셨다고 증거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는데 공개적인 문서에다가 그렇게 쓴다?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들고 일어나겠죠. 바울,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시신이 놓인 무덤에 가가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나와서 난리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유대 군중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 등을 돌리고 도망쳤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는 구세주, 십자가에 죽는 그런 하나님, 그건 있을 수 없다. 그게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관에서도 보면, 또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도 보면, 또 현실적으로도 보면 십자가에 죽는 나약한 구원자,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다. 그 스캔들론, 그런 표현을 써. 스캔들론, 걸림돌이다, 장애물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목숨을 걸고 따랐습니다. 사도들은 순교했잖아요. 물론 사도 요한은 바모섬에 유배되었지만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피구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저도 몇 달 전에 읽었는데, 물론 그 제 책에도 이걸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부처를 찾아가 당신은 브라마의 아들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들이요, 그대는 여전히 환상의 속세에 빠져 있구나. 소크라테스에게 찾아가 당신이 제우스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는 우리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호메트에게 가서 당신은 알라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는 옆 사람에게 옷을 맡겨놓고는 우리의 목을 잘라버렸을 것입니다. 공자에 가서 당신이 천재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는 본성에 합하지 않은 말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그리스도가 한 말과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종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거나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망상에 시달리는 미친 사람입니다. 또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님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스승인이 여전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시간 관계상 준비한 것 중에 이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합니다. 이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는 종교, 그 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죽음을 뛰어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잖아요. 절망.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에 대한 허무, 그것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말은 죽음을 우리는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현실의 여러 가지 고단한 삶들, 힘들고 어려운 삶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 형편 가운데 있든지 저희들 체념하고 포기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